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한 주간이 되게 명절이 길어서 좋다 그랬는데 또 금방 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젠 올해 그렇게 쉬는 날이 없다고. 예. 쉬는 날 다 쉬었으니까 또 열심히 믿음을 이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과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뭐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라고 하는 이 말이 오해하는 부분들을 가진 말이 되었습니다. 맞는 말인데도 뭔가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마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가 핵심인 겁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핵심인 거지 천국 가는 게 핵심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할 때 뭐 표현하자면 강조가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 같아도 중심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자가 머무는 곳이 천국인 겁니다. 이게 영생이라고 할 때 영이라는 것과 생이라는 것과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영이라는 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생은 말 그대로 생물이나 사람의 어떤 생명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 천국인 거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영생하게 하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된다고 말했어요. 또 그런 말도 있죠.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믿음인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복음을 세상의 가치로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시간에 다시 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구원이 뭐고 영생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한번 우리 안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러니까 영생하게 하는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영생, 그 구원, 성경은 그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 거죠.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연결하면 영생하게 하는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인 거죠.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이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1장 15절의 이 말씀은 이런 말인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은 후에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생하게 하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10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천국에 가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런 까닭에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즉시 내 삶에 들어오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말하면 구원은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시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다 이랬죠. 여기 안다, 이 말이 기노스코란 히라본데 그러니까 이해한다, 뜻이 굉장히 많아요. 친밀하게 안다. 이 뜻을 좀 살펴보니까 사전으로 제가 쭉 보니까 그 양이 이 단어 하나에 해석이 붙은 게 A4로 3장 반 정도 돼요. 너무너무나 많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알다라는 게 시중경에 보면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뜻인데 이 기노스코라고 해놨어요. 이 의미는 단순한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부부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관계적 지식을 의미해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아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알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알아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가 된 것을 가리킵니다. 아주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관계를 말해요. 본문에 그랬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은 이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알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이 알다라는 건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요, 깊은 관계의 발전이 있는 걸 말합니다.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호를 알았다 이게 아니라 관계로 안다는 것은 관계라는 특징은 발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알다의 의미는 그런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 관계가 계속 발전해 가는 게 영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생명을 얻었다의 의미에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요, 구원은 안전이 아니에요. 구원은 안전이 아니라 변화인 거예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게 구원이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바울이 언급했는데, 자,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요한복음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한번 볼게요.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5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함인데, 그게 무슨 이유냐면 우리를 살아나게 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난 우리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은 나를 살리는 건데, 나를 살린 이유가 뭐냐? 살아난 내가 예수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안전이 아니라 변화인 거예요. 구원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안전 보장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구원이고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는 표현을 지금 쓰는 거예요. 누린다. 지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거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서 내려오고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과거에 내가 언제 예수 믿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 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이고 그 새로운 생명의 시작은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맺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영생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했죠. 영생은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예수를 믿는데 영생을 가졌는데 열매가 없으면, 영생의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이면으로 보면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기도했다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도 속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근데 언제 깨어 있으래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종교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다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그 한 장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 반복하셔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말하지 않아요. 7번 얘기해요. 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생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통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안전이 아니라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주를 위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잖아요. 그 신분이 변한 사람들은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을 변화로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예수를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 때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키는 율법의 의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 3장으로 가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의는, 내가 받은 구원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구원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입장권의 개념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 있어 구원은 늘 새롭게 주를 위한 새로운 삶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달려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를 위해 사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발견되고 내일도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이게 바울에게 있어 구원의 믿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코 가볍거나 싼 구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하게 하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 못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그냥 천국 보내는 티켓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럼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모든 걸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구원은 영생은 죽은 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원인 것이고 영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혹 또 우리 마음에 불안하고 내 구원이 의심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마귀는 속이는데 아주 천재적인 기술자예요.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줘서 막 의심하게 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해 보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영생의 열매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도 영생의 열매인 거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영생의 열매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영생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들은 그냥 나는 뭐 옛날에 언제 믿었어, 안전해. 이게 더 큰 유혹이에요. 그러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생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을 확신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의 열매가 더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고 더 의지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는 우리의 구원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막 맺혀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구원이 아직 못 받았으니까 받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경건이 일어나고 더 하나님을 향한 구별이 일어나고 세속의 속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생의 열매,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자, 영생을 가진 자,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 삶이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후를 기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생명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 걸 깨닫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열매를 구원의 신앙으로 맺어가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사는 영생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분명한 고백이 되는 구원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